여러분, 이 말씀 다 읽어보셨죠? 막장보다도 더 막장 같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참 얼굴이 뜨거울 것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부담이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뜨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 동안 우리는 37장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와 그 다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시작되는데 전혀 문맥상 구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제가 4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37장을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라고 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이름 안에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다의 사건을 삽입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8장에 기록된 이 유다의 죄가 마침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기원, 죄의 원조로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살고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한 14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여러분 그 이레미야서나 이런 거 선지서를 보면은 유다의 멸망 원인이 바로 오늘 유다가 지은 행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의 유다의 멸망은 이방인의 가나안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난 두 아들 요셉과 유다의 삶을 창세기 기자가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와는 달리 요셉은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이 두 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반대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말씀 안에서 타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비교해 주기 위해서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유다가 예수의 직계 조상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예수님이 올 걸,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올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예수의 조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 많고
완전하진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 그러니까 표상일 뿐 예수의 혈통은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계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 그 66권, 구약과 신약의 모든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왜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 삽입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미리 알고 이제 38장을 읽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참 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8장 유다의 이야기는 그 무렵으로 시작됩니다. 그 무렵이라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애굽의 왕의 신하이고 왕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간 때를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리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일하게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깨닫고 인정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이제 본문 1절에서 25절까지 전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는 요셉과 비교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불순종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영숙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 참 복인데 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1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볼까요? 그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에 유다가 떠난 이유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은 다 알죠? 그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하려고 숨은 곳이 아둘람이에요. 그렇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아둘람,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헤블론의 위치에서 볼 땐 여러분 위쪽에 놓여 있다면 창세기 기자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해야 할 텐데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기자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일어나라에 모든 주제가 들어가 있듯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의미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바닥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을 떠났다고 한 것에는 유다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양심상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성격을 보면 참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적인 사람이어서 마음이 약하여 모질지 못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한 것으로 봐서 요셉을 없앨버릴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눈밖에 나는 것이 무서웠을 테고 그렇다고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도 마음이 모질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볼 때는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유다가 지은 죄는 다 성적인 죄예요. 성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이나 불안, 두려움, 공허함을 달래고자
이렇게 쉽게 여인들을 만나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물림이라는 거죠. 어머니 넷에서 자랐다라면 이 성문제가 루벤도 그랬고 이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한 유다는 양심상 형들과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마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사는 형제들의 그 뻔뻔함과 비겁함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테고, 무엇보다도 요셉을 잃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만 없어지면 집안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화목하게 살 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또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테고, 날마다 요셉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도 더 이상 요셉에 대해서, 자신도 요셉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고, 말로 다 짓는 죄죠. 그런 욕을, 그러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는 날마다 요셉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이런 아버지를 대면할 때마다 형제들은 아마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 죄책감을 시달리는 것이 이제 힘드니까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보다는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유다는 스스로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양심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그리고 그의 죄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을 텐데,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떠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죄를 지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이런 가족들의 환경에 독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족 제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가족과는 달리 전혀 다른 개념의 가족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이었기에 혈연으로 뭉친 대가족 공동체가 아주 필요한 때였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였기에 종족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설득하며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갈등을 만나고 위기에 부딪힐 때 떠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스스로 내 죄를 뒤돌아보면서 이 사건이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등과 문제는 회피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더 나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괴롭고 힘든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말씀으로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한다고 해서 갔던 곳은 더 황폐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때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불수종은 그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둘람, 그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런 곳에서 히라라고 하는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다가 우연히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과 동침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장을 보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고 얼마 안 돼요. 유다가 창녀에게 갔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그는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유다의 성격을 말했듯이 유다는 한마디로 정욕에 못 이겨 불장난으로 이방인 여자와 잠을 잤는데 원나잇 했는지도 모르죠. 그녀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도 또한 조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모두 이방인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섞이지 않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가나안이 멸망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방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벌써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유다의 일생이 불을 보듯 뻔하듯 불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을 좋아해서 그곳에 머물다가 변을 당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사는 곳을 호기심 때문에 돌아보려고 하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끔찍한 사건을 이 유다가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낳은 세 아들 이름이 에르예요. 엘이 아니에요. 에르 깨다 정신 차리다. 이 말이 유다 정신 차리라고 어웨이크죠. 깨닫지 못했어요.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요청 강구입니다. 맏아들 에르가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똑바로 선 기둥,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어떤 분은 다 말아 먹어서 다말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녀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이도 없이 남편이 죽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르의 죽음은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추측컨대 이 내용상 이 에르가 성과 연관된 죄를 지었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고대 근동의 고엘제도, 제가 예전에 우리 룻기를 나눴을 때 이 고엘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했는데 계대제도죠. 죽은 형제들의 혈통을 이어주는 제도이고 과부된 여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요즘 말로는 연금, 과부 연금 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이 고엘제도에 따라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 요난을 다말에게 묻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게 아니라 형께 되는 거죠. 이 오난이 체외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설정하다는 말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 설정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카트,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으로 볼 때 오난이 땅을 부패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형수 다말을 한갓 성의 놀이개로 볼 뿐 자신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버림으로써 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또한 죽게 되는 것이죠. 다말을 위하여 따스한 마음으로 자식을 갖도록 배려하고 사랑했어야 하는데 상속받을 재산에만 욕심이 나서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고 씨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 오난이라는 데서 여러분 오나니즘, 자유행위라는 말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불신 결혼이 죄악이라고 간주하고 불신 결혼을 완곡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요셉도 모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도 이방인 여인이에요.
룻도 이방인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저는 불신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씨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봐요. 예배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봐요. 예수의 씨를 낳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결혼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에게 찾아오는 나이 든 여자들, 결혼하지 못하는 올드 미스들이 다 하는 말이 내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은 꽤 많은데.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믿는 여자들을 보면은 이게 아트락티브가 뭐죠? 매력적이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여자들이 대부분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난한 여자들에게 이게 매력적인 것들이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나눌 때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난한 여자들을 많이 취급했어요. 그죠? 얼굴도 까마스럽고 예뻤겠죠. 사실 신결혼을 하든 불신결혼을 하든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불신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뭐 불행을 자초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불신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이렇게 써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나니라고 했듯이 불신결혼이든 신결혼이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의 씨를 낳는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의 씨를 낳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에르나 오난처럼 그것을 방해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도 재물도 달란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씨를 낳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의 사리사욕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은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사명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그것들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 김동열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일찍 오셨어요. 가장 먼 곳에서 계신 분인데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 전에 이렇게 자원하셔서 봉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김윤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다의 불순종은 거짓 약속입니다. 유다의 성적 방종과 문란함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유다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셋째 아들 셀라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셀라가 장성했어도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다는 다말에게 거짓 약속을 한 것입니다. 보통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 약속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물론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돌발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약속을 잘하는 편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아니면 마음 중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이러 하겠노라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으신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던 부분들, 지키기로 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온전히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중에 저 태국에 있는 제 동생 목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태국에 있는 동생 목사는 사실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의 자기 책임감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도 우리 태국 동생은 열심히 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태국 동생한테 뭐라고 야단을 쳤는데 이 태국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나안 교인들, 실망하고 실족해서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태국에도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태국 아이들도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 이 가나안 교인들을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된대요. 근데 그 친구, 우리 동생이 사는 곳이 그 방콕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3년 전인가 태국에 가서 기도할 때 너의 그 지경이 너의 지금 센터가 옮겨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동생은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중에 건물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방콕 근처인데 그곳에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 건물이 아주 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보니까 이제 주인을 만났더니 이 건물이 7층 건물인데 이게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임대료는 아주 싸게 주는데 이 수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몇 년 동안 그 건물을 비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생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목소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이 온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돈을 채워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11조를 내다가 그 부목사를 그만두면서 이분이 12조를 내지 못한 그 돈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너가 나에게 주기로 한 그 11조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작정한 거죠. 소원했던 거죠. 그게 떠오르면서 그 돈을 태국에 있는 제 동생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액수들이 점점 맞아가니까 제 동생이 소름 돋치도록 우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유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녀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그녀에게 대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고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딥나로 올라가는데 이곳이 다말의 친정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로 인해 다말은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변장하여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에나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에나임이라는 뜻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체적인 눈. 이 에나임, 유다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거기 있는지 장님처럼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다말을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창녀로 본 유다를 빗대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참 바보처럼 화대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보통 당시의 화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면 여러분 참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요즘에 저는 잘 몰라요. 이 화대가 화대를 싸게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참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하나에 한 달 월급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이 화대를 내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그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도장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반지 도장과 하나는 목걸이 도장이었는데 아마 유다가 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목걸이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도장은 우리나라 인감 도장처럼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권위와 인도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듯이 유다도 창녀와 하루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권과 권위를 쉽게 넘겨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창녀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담보를 찾기 위해 아둘람 사람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속된 얘기로 부끄러웠던 거죠. 이 친구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창녀를 찾지만 다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유다는 다말을 단지 직업적인 창녀, 조나, 15절에 나오는 그 창녀는 조나로 봤는데 유다의 친구는 성전 내 창녀, 크네샤로 봤다라는 거예요. 크네샤는 보통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는 여사제이고 여사제와의 성관계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가나안 문화의 종교적 관행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하고 직업 여성인 창녀를 찾은 것이 부끄러워 크네샤로 자신의 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고 신실해 보이는 유다였지만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듣자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화형은 가장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그 사형 제도예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시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두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는 게 무서워서 다말을 쫓아내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것도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행음을 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행음을 하다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고 마는 자신의 죄를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은폐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찌질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이 정도로 바닥까지 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버지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를 하거나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떠나야 할 곳에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곳은 또 어디이고 무엇인지 한번 이번 목장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순종한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해준 이가 있으니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 수치를 무릅쓰고 구원의 일을 한 것을 알리자 그제서야 유다가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정신을 차립니다. 25절과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아버지의 진노에 대해서 다말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담보물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유다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삶이 자신의 삶의 결과인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다말을 보니까 이 모든 잘못과 죄가 자신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틀리고 너는 옳다, 옳고 그르다 흑백의 얘기가 아니라 다크라는 말로 의롭다라는 정당하고 네가 한 행위가 정말 그것에 합당하다, 맞다, 고결하다는 뜻입니다. 시아버지를 꼬셔서 잔 며느리가 또한 이 부도덕한 며느리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고엘 제도에 의하면 다말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방법이 극단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녀의 행동은 당시 문화와 제도에 따라 죽은 남편을 위하여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다말은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보기에는 악하고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인간의 기대와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말은 이렇게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27절이죠. 여기서도 야곱과 에서처럼 동생이 형을 이겼습니다. 동생 베레스가 형을 제치고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말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죠. 그 여인 중에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오른 인물들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행동과 우리의 모든 잘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못난 그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씨,
예수의 영적 후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사건을 통해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갑니다. 유다는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생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할 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하여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고 이렇게 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교회 공동체 간의 불협화음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풀지 못한 감정들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거울에 내 찌질한 모습과 죄악들이 비춰질 때 나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나온 나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모두 새롭게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바젤 한의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고백 속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사랑으로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사랑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찬양 333장이죠.